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가장 큰 사랑 고백은 이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자신을 바치셨던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 함께 배우며 주님이 이루신 최선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란 마음, 뜻, 힘, 전인적인 모든 부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명령이셨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주고 계신 걸까요? 우리한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증명처를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다 하시고 뜻을 다 하시고 힘을 다 하셨던 그 발자취를 함께 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신 구원을 우리 함께 경험하며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됨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발자취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위대한 기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있는 위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룬 최선의 길에 대하여 어떠한 것들을 배우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위대한 최선의 길은 인내와 정성으로 이루어진 힘을 다하는 모습이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권면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위대한 힘을 다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정성과 참으심의 모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내와 사랑, 그 위대한 정성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힘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내와 정성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는 장면을 보면 주님은 두 번째 채찍을 장하시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단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채찍질 형은요, 한 번 맞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형, 그러니까 때려서 맞는 그런 형들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렇게 때리고 상처를 주는 형태의 형벌들은 목숨을 걸고 맞아야 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형을 맞고 장형을 맞고 잠시 후에 채찍을 맞게 되면 이런 고통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지요. 불쌍하게 예수님을 보이게 하여서 풀어주려는 빌라도의 노력은 채찍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통받게 하였습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는데 이제 십자가형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순이 매를 맞게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근데 매를 맞게 되는 수순이 이미 한 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홀딱 벗겨서 데려갑니다.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 직전에 그렇게 매달게 된 게 아니라 원래 끌고 갈 때부터 벗기고 끌고 갑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채찍질을 2번 당하시는 과정 속에 너무 끔찍하게 몸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명절을 앞두고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간 밀란이 날까봐 옷을 입혀주는 형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신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새삼스럽게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마저도 이토록 끔찍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율법에 있어서 매질은 40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한테는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냥 때리고 싶은 데까지 때렸습니다. 그 때리고 싶은 때까지 때리는 과정들이 어땠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그 장소, 한 번 맞았던 그 브라이드 리온이라는 곳으로 와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질을 하게 되는데요. 매질을 하게 되는 과정을 온 군대가 다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서 군중 심리의 무서운 부분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동조하고 집단 지성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성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홍포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자색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홍포가 아니라 자색 옷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이 신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돌려보낼 때 왕처럼 모시겠다는 식으로 자색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색 옷은요, 유대인의 왕도 그 자색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예수님한테 입혔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겨우 식민지에 있는 그것도 끌려온 이 사람들 중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색 옷을 입고 있어? 그의 마음이 격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라고 하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대 맞았는지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록이 없을까요? 3대, 4대, 10대, 20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몇 대 때렸다고. 셀 수 없이 맞으니까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 과정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홍포는요, 자색옷이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서 붉은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서 왜 여기는 홍포고 여기는 왜 자색옷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히 앞에서는 자색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붉은색으로 왜 바뀌었냐면, 보라색 옷을 입고 돌아오게 됐던, 헤롯에게서 돌아오게 됐던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과정 속에서 이미 피범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자신의 옷을 입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시 그 자색 옷을 꺼내서 입히고 너가 왕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며 모욕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대 하나를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늘 주변 사람들한테 평안을 끼치셨던 그 과정을 조롱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예수님 손에 갈대를 딱 두었던 것을 빼앗아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 가시관을 갈대로 내리친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머리는 찢기셨고 상처가 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계속해서 때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참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멈추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참을까요? 어떤 어머니가 추운 겨울길을 가던 중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조난을 당하던 상황 속에 아이가 혹 죽을까봐 그 어머니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살리겠다고 생각하고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옷을 다 벗었습니다. 아이를 덮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체로 그 아이를 덮었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사랑하였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이 모든 모욕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 살리고 싶은 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힘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은 이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 옷이 피로 물들어져서 홍포로 보일 때까지 그분은 모든 고통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그 피로 얼룩진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무분별하게 홍포로 이미 망가져 있는 그 옷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붉은색으로 만들어버린 그 옷을 이제 벗기고 보니 도저히 이대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얼마나 비열하고 악독한 행위였는지를 옷을 벗기고 보니 일반적으로 그 죄인들이 벗고 가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사단에게 휩싸였던 그들이 얼마나 잔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벗기고 가야 될 그 길을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끔찍했던 만행은 예수님의 옷 사이사이 가득 담겨있던 그 피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졸도하셨던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여러 고통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많은 기도와 많은 필요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계셨고, 더 나아가 그 죄의 결과로 생겨난 남김없는 그 악독함이 예수님의 육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졸도하실 때까지 갈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쓰러지고 나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찍질은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은 예수님을 걷지 못하게 할 정도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께서는 그 순간 힘을 다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걸으셨습니다. 왜 걸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최선을 다하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이 안식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이 위대한 발걸음을 우리도 조금 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힘을 다했노라고 말합니다. 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이었나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최선을 보면서 맞고 때림당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힘을 다하는 모든 과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모멸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정말 졸도할 지경까지 예수님은 몰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위대한 사랑을 품어보고 감사하게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졸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최선의 길을 걸으셨지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신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공감과 감동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넣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며 그 새 마음과 새 정신이 향할 방향성을 너희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표현으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감응하는 마음. 힘들고 아플 때, 지칠 때가 되면은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뭐 별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조금 그거 한다고 제가 요즘에 체력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정신이 반쯤 나가 있고요. 옆에서 밥을 먹으라는 이야기도 뭘 하라는 이야기도 하나도 안 들리고 멍해지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작은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니, 예수님은 겨우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피곤하다, 아프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조금 아픈 선이 아니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졸도에서 쓰러지실 정도로 주님은 고통스러운 중이셨는데 주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쓰러진 상황 속에 매우 억울해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이 억울해진 사람은 고향을 향하여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이 자리에 원래 있었어야 할 당신의 제자 베드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피부와 얼굴색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그레데 사람으로 약간 흑인 계열의 거침침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있었던 그를 갑자기 데려다가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그 상황들에 대한 많은 묘사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품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졸도한 모습을 보고 공감했던 거예요. 그 공감한 마음을 보고 네가 짊어지고 가라고 끌고 가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졸지에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형수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사형 형틀을 들고서 갖는 기분이. 이거 짊어지고 가라고 하면 짊어질까요? 짊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로마 군병이 무섭게 말하면서 안 짊어지고 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이 말하니 어쩔 수 없이 짊어집니다. 근데 참 이 상황은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져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죄인들이 짊어지고 갔어야 할 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갔어야 했어요. 우리가 져야 될 고통,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불평한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가고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해 주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흥미로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단 한 가지의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한 표현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가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쫓아갔다가 도망가기도 했지만 선교를 하는데 열심히 도왔던 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이 넓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과정이 등장한 것입니다. 시몬이 그냥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 루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선교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라고 할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주변에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이
시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며 그가 마음속에 가졌던 억울함 대신 오히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위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금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쏘고 계신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의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걷는 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사랑들을 주변에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계속 보았던 거고요. 불평과 불만으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쌓여 있었던 이 시몬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모습과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아주 단적인 예, 간단한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뒤에서 계속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지나가는 곳마다 자꾸 그런 소리가 계속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하고 쳐다봤더니 여인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성경에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쳐다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을 가졌으면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러 죽으러 가고 있는 정말 사형 집행인에게, 어떻게 보면 사형 집행인과 같이 있었으면 죽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더 공부하다 보면 나오게 되겠지만 같이 두 명이 더 끌려갔습니다. 두 명이 더 끌려가는데 그 두 명이 누구였는 줄을 아십니까? 누군지 그냥 강도구나 생각하기 쉬웠는데 예언의 씨는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나바의 동료들이었어요. 원래 그 십자가 누가 져야 되냐면 바나바가 짊어지고 갔어야 됐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될, 그래서 바나바를 위해 만들어졌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한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나바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서 가고 계시는 도중 그 두 흉악범이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동안에 저 흉악범이랑 같이 가면 얼마나 무섭나고서 막 끌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도 계속해서 신경 쓰였을 거예요. 저 사람들과 같은 동료로 내가 여겨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가다가 잘못해서 내가 십자가형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누구 거기서 딱 짚혀져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거 가져가다가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십자가형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에 신경이 쓰일 정도로 여성들이 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앞에 가고 있는 저 두 사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 두 사람은 힘도 있고 그래가지고 벌써 슉슉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졸도하고 쓰러지시면서 정말 그 시간을 오랫동안 걷다 보니 뒤처졌어요. 저 사람들을 쫓아가나, 저 훈남처럼 생긴 저 힘있게 생긴 저 사람들을 쫓아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분을 쫓아갈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딸들아 울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심과 동시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목숨의 경각에 달렸는데 도리어 이 여인들과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음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시몬의 마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졸도해서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막 쓰러지고 기으면서 끝까지 그 사형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쓰러졌으면 안 일어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죽자 사자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을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걱정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거 뭐 굉장히 끔찍한 얘기처럼 보이죠.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라고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산들에 대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날 죽여라 할 정도로 고통당할 것을 예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예수님의 머릿속에 없었어요. 지금 지나가는 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쟤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만 가 있었어요? 자기가 죽는 그 일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이거 쳐다보는 거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걱정의 마음이 절절히 시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시몬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국이 어떠한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생명을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그는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은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얼마나 뒀으면은 이 두 아들들을 이렇게 잘 키웠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면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공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받아보시지 못한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될 때 저희 아이가 밑에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이를 보고 싶어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있구나. 문을 딱 열게 되는 순간 애들들이 저를 보고서 반가워가지고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제가 지금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 저한테 와서 푹 안기는 겁니다. 그 눈길 하나만 딱 받게 되니까 힘이 불끈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그 힘주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그 어떤 상황이 예수님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분별과 이성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뜻을 다하셨다는 것, 그분의 선택을 끝까지 다하셨다는 것,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지혜의 길과 자기의 마음의 길을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자를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 성경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분별과 이성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성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호소하는 이야기나
이런 거 저런 거를 분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구별하라고 하는 이야기들보다 감성적인 터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막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성과 맞지 않아도 행복하지요. 그래서 머리로는 그래 나 오늘은 부스스하고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와가지고 잠을 잘 잤나 봐 얼굴에서 광이 나 그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성과 관계없습니다. 자신의 분별로 봤을 땐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 그래도 이때는 어때요? 감성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분별하지 않으므로 정결하지 못하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감성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늘 있다고 말하며 지혜롭게 이성을 챙기면서 분별을 하면서 걷는 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기쁨을 주관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은요, 그냥 얄팍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감성이 아니라 이성에서부터 깊이 있게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짜릿한 감동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감동이 우리를 붙잡으려면 끝까지 분별과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뜻을 정하고 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자신의 짐을 덜기 위해 어떠한 감성이나 어떠한 기분을 내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분별과 이성을 가진 상태로 지혜롭게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 나가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길을 비껴나가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골고다라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름도 끔찍합니다. 해골의 곳이래요. 지금이야 막 예쁜 이모티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해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지워졌지만 끔찍한 아이콘입니다. 제가 예전에 안양이었는지 부천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어요. 애들끼리 그렇게 신나게 놀았습니다. 재밌게 놀면서 그 산 뒤에 보니까 어떤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 동굴에 갔었습니다. 서로 그 무서운 동굴에 들어가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들 했지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중에 하나가 돼보겠다고 그 동굴에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캄캄한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막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뭔가 동그란 문체가 탁 만져지는데 느낌이 섬뜩한 겁니다.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해골을 만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온몸에 그냥 쭈뼛하면서 그 순간부터 무서워가지고 막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뛰쳐나온지 기억도 안 나고요. 많이 다쳤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참 그 해골 하나만으로도 끔찍한 이 상황이 사실 이 해골이라는 골고다에는 많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해골들이 질비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되고 있는 그곳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형 집행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십자가에 탁 매달아 놓으면 며칠이고 버팁니다. 그래서 그 처형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곳은 그래서 해골들이 가득한 해골의 장소였습니다. 죽으면 잘 장사라도 치러졌을까요? 누가 그런 시체를 그렇게 치우고 싶었겠어요? 그냥 새의 밥이 되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저렇게 해골처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셨을 텐데도 그 감성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로하고 지치고 아프셔서 혼미해서 쓰러질 지경이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이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을 도저히 못 견딜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보아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줍니다. 여기 몰약을 탔다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때로는 신포도주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일종의 마약처럼 예수님의 이성을 조금 경감시켜줘서 마치 모르핀 넣어준 것처럼. 그래서 고통이 경감돼서 이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걸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딱 그걸 들이밀었을 때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너희와 다 함께 저 하늘에서 먹기 전에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갈증나고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이성이 있으셨어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셨다면 그게 뭐였는지는 예수님께서 제대로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포도맛이 나니까 거절하셨지만 일단은 또 하나 가정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영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뭘 하기 원하셨다고 기록하냐면 목적을 바로 아셨던 거예요. 이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구나. 그런데 그것을 딱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치료를 받겠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쫙 받고 난 다음에 수면 내시경이 끝나고 난 뒤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하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제 집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멀쩡하게 다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저 집사람한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돌아왔냐고. 제가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정말 위험한데 실제로 마취를 당하고 나니까 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때는 너무 멀쩡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괜찮은가 보다 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집사람이 데리고 와주려고 그렇게 갔다 온 길에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신혼 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성의 끈을 놓치셔서 범죄하게 된다면 이 모든 구원의 길이 망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주님은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모욕하고 예수님 하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왕이면 모욕을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그 감성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성을 끝까지 쥐고 계셨고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의 구덩이로 떨어지면서 큰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근신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하나로 하신 부분을 따라서 이 위기에 가득한 시기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다시고 끝까지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명 한 가지를 바라보고 이 모든 사람들 내가 구원하겠다고 그 목적 하나 이루시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우리 함께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도 이 안식일 동안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마음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졸도하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부어졌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최선을 다하시는 샘플인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분의 인내와 정성, 공감과 감동, 분별과 이성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이 위대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맛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